기도할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의 길을 가마리리요 너의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의 길을 가마리리요 너의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너 주님께 한 말을 드리려라. 주께서 기다린다. 오 우리 주 예수님 영접하면 주 언제나 함께하리.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셔.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지금 기다리시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나는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에게 자유 주시는 그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높이는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묶여있는 자, 또한 아버지의 갇힌 자의 모든 마음이 열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호해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격받는 심령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부르며 경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이 주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난 마음이 되어지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되어지고 주님이 되어지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것이 우리의 말씀을 하시게 해주시고 이 땅에 엎여있는 모든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우리 모든 심령을 주님을 우리 가운데 부르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 있는 모든 심령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가운데 내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벌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맹맹하며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소망을 주게 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이곳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고 그 심령들이 주를 만나며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금강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교회 되어져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함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동일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아니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코로나가 아버지 이제는 그 코로나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딘지를 분별케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우리 송지사님 정말 오랜만에 뜨거운 여름 다 보내고 이제 가을 날씨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 여전히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까지 1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2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코로나가 이게 어디에나 다 있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뭐 시장부터 시작해서 백화점 뭐 당연히 교회는 조금만 나와도 뭐 대서특별하니까 교회는 당연히 나오고 그래서 어디에 가나 이런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 가든지 손 소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면 되고요. 백신은 꼭 맞으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접종이 끝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9월 28일 날 2차 접종을 하는데 1차, 2차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몸살을 많이 앓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맞고 난 다음에 별로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나이가 젊을수록 백신 맞고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코로나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가족별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고요.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읽어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A4에다가 사진하고 함께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중요한 거 보니까 집에서 컴퓨터로 참석하시는 분보다 아마 핸드폰으로 거의 다 들어오실 것 같아서 웬만하면 가족이 전부 다 핸드폰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뭐 들어오셔도 상관없는데 헷갈리니까 가족별로 한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핸드폰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줌을 깔으셔야 됩니다. 줌 앱을 까시면 클릭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줌이 없으면 줌이라는 게 없으면 들어오시는데 좀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앱 어떻게 깔아야 하면은 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다 깔아 드릴 테니까 헤드폰을 주시면 그냥 까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2시 50분쯤에 줌을 열어서 그 주소를 밴드하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기도방이라고 제가 카톡으로 우리 60명, 저까지 포함해서 60명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주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바로 들어오셔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한 가지 있다면 2시 50분에 주소를 오픈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가정에게는 네, 커피와 함께 케이크 교환권을 쪽케이크 한 명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3시 전에 들어오시면 가족별로 커피 교환권을 다 무료로 드리도록 무료는 아니지요. 네, 교회에서 네, 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별로 한 잔씩이에요. 3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네, 혜택은 없고요. 3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0문제를 낼 거고요. 그 모든 것을 이제 교회에서 통제를 해서 할 텐데 그냥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거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아유 난 잘 몰라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그냥 재밌게 교회에서 화면으로 다 이렇게 다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가 참석했는지 다 볼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4명까지 한 화면에 나와요. 그래서 화면을 넘기면서 누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도 문화적인 혜택을 한번 기계적인 혜택을 한번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번에 1회를 한번 해보고 참여를 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길어 한 20분 갈 거고요. 제가 보면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문제 딱 10문제 내립니다. 그 1등부터 3등까지 해서 바로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교환권을 1, 2, 3등한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3시 전에 다 들어오시면 제가 3시 딱 되는 순간 바로 카톡으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안 읽으셨어도 참여하시면 꼭 1등 하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화면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참여하시면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핸드폰 참여하시는데 핸드폰에 줌을 어떻게 깔는지 모르겠다, 앱을 어떻게 깔는지 모르시겠다 하면 가시기 전에 교회 젊은 사람 하나 붙들고 좀 깔아주세요 하면 다 깔아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깔아놓고 주소 보내주는데 주소를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혹시 집에서 우리 어르신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 앱을 깔아드릴 테니까 그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끝나고 가족별로 A4 용지로 프린트한 거를 다 드릴 테니까 가족별 한 장씩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화요일 날 오케스트라 총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9월 피톡서는 오늘까지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과 유럽 문명의 종말 세 권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가져가시고 아직 돈을 못 내신 분들은 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을 보시면 우리 최명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토요일 날 저번 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저번 토요일 날 저녁 때 소천하셔서 저번 주 주보에 제가 못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 주보에 올렸고요. 또 아마 이 모든 거 월요일 날 장례가 다 무사히 잘 끝나고 감사하게 장례가 끝나고 또 비가 와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은혜롭게 잘 끝나셨다고 또 많은 분들이 조문해 주시고 관심 가져서 감사하다고 오늘 최민희 사님하고 박순자 원사님이 돌아가실 때 떡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 준비하셨으니까 아무튼 돌아가시면서 떡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위로의 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교회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도 같은 것을 창조하신 게 없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참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이 하나가 되어져 균형을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룰 때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요. 색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을 참 잘 그리는 분들을 보면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요. 그걸 보면서 참 잘 그렸다. 아마도 우리의 다양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것이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2장 가운데 특별히 다양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하에 속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게 하며 존경하게 된다라고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거짓 없는 사랑은 게으르지도 않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이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참 부딪힘이 많으셔야 정상입니다. 아니요, 다 부딪히실 겁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원수 사랑하라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원수가 아니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박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랍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이 말씀, 사랑은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축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진실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은 불가능이 없게 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안 되는 것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무엇으로 중심이 돌아갑니까?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돈만 주면 용서하고, 돈 주면 화해하고,
돈 주면 정당도 정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된 것 아닌가. 돈만 주면 인격도 팔고요. 안 팔 거 없이 다 팔아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돈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베풀지라도 감사하고요, 자기를 부인해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악의 환경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꼬로 사랑이다. 요한 1서에 나오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본능적인 거지요. 참 사랑을 인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다거나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일은요, 머리는 돼요. 머리는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한 팔레스타인 목사님이 고백한 그 고백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를 해도 교인이 바뀌지 않고, 이분이 고아 사역을 하는데 고아들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은 낙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바뀌고 그 고아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자녀들이 왜 안 바뀔까요? 자녀들이 왜 안 바뀔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아이가 달라져요? 부모가 달라져요?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변하지요. 왜 젊은 애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니요. 먼저 부모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메시지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요? 아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박해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요. 뭘 잘못했거나 피해를 줘서 박해를 받는 거면 우리가 달게 받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없이 텃세를 부리고 기득권을 행사를 하지요. 직장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뭐 태운다라는 말 뭐라도 하고, 간호사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괴롭힘에 대한 DP라는 드라마, 아주 남성들이면 한번 보면 막 빨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DP가 뭐냐 하면 헌병 가운데 특별히 탈영병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DP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서 탈영하는 그 사람들을 잡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군대에서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참 봤는데 그 가혹행위 하는 모습들이 이게 짤막짤막하게 나온 게 있거든요. 봤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표현을 했고,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 내 때는 더 했는데 하면서 막 이게 빨려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보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드라마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치인들이 이걸 보고요 공약을 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 이게 너무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을 보면 가혹행위를 받은 후임병이 제대한 선임병을 찾아가서 탈영해서 찾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복수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이지 그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상처로 남아져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이 군생활의 가혹행위이지요.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단호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제 자신에 돌이켜 물어보면 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를 괴롭혔던 그 선임형 별로 만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제대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지나가다 만났겠지요. 아마도 이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라면, 자식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어머니들도 자식을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디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가운데 중국에서 고문한 사람을 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선교사님도 있고요. 또 법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사기를 쳐서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업이 부도나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노가 가슴 가운데 차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또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남편 역할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요. 또 아내가 아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한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는 다 뭐가 남아 있을까요? 용서와 사랑이 남아 있겠습니까? 분노가 남아 있겠습니까? 가정의 분노가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했던 스테반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의 죄를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요. 이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요, 축복하기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15절에 나오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지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태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비판하거나 방관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비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관하고 있든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방관자 입장에서 거리를 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동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공동체 모임을 못하지요. 목사들이 다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다시 공동체가 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다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공동체에서 자기 신의 삶을 나누는 것, 이제 결국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지요. 남과의 관계 가운데 내 삶에 들어온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구축해 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뭘 느껴요?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못할까요?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지요. 그잖아요. 네.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이 뭐 잘 되면 그 꼴을 못 보는 게 우리들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심이 많아서 그래요. 사심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꾸 경쟁하게 되고요. 화를 잘 내고요.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경쟁심, 소유욕,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축복을 해줘야 하는데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받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눈길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쟁심과 이심이 있을 때는요, 축복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축복해주고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러는 거죠. 로또 맞으십시오. 로또 맞으면 너무 잘됐다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얼굴은 축하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그 사람의 잘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감사하는 일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약자를 동정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자에게 동정심을 베푸는 건요, 오히려 그 약자라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거지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아픈데 하나님 저 병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은 주로 어머니가 자식이 아플 때 갖는 그 마음이지요. 이 마음이 확대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함께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그 고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가난한 자와 함께 가난한 자가 되고요. 나는 누릴 수 있는 가정 환경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릴 수 없는 자들과 함께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마치 태안 바닷가에 기름 누출 사건 때 함께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함께함을 통해서요, 결과적으로 태안의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 기름을 닦는 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가서 그냥 기름만 닦고 봉사하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일들로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그들의 아픔과 함께할 때 나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만한 그 위치에 있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가시면 돼요. 높고 화려한 곳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곳,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곧 만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지요.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는 거지요.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낮아진 분 계세요. 높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저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도움이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같이 있어 주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세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지요. 낮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교회 안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 교회에 장교도 있고 쫄병도 있을 수 있지요. 재벌과 서민이 함께 봉사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모든 높아진 사람은 내려와야겠지요. 그리고 낮은 사람은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져있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그 말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주장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라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순종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되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이 예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뻐하는 건요, 내 생각,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는 모습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네 번째가 나오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을 읽으면서 참 큰 도전이 듭니다. 구약에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구약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려가지고 앞니빨 빠졌으면 나도 똑같이 앞니빨 빼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때려갖고 눈이 뽑혔어요. 그러면 똑같이 눈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동해보호법인데 이게 구약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이게 들으시니까 그래야지. 구약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율법적인 사회는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보답하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이고 또 교회입니다. 이것만 알면 교회는 분쟁이 없겠지요. 싸움이 없겠지요. 그리고 나눠짐이 없겠지요. 오늘날 교회마다 사람이 많은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 세상과 똑같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지요. 모두 이익을 따라 살고요, 필요 있으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일 때 능력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거지요. 주의 명령에 온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한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18절을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방관자도 비판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화해자여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관, 이 철학, 인생관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있고요, 나눠짐 가운데 하나가 있고 사회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평자, 화목자가 되어지면 삶 속에, 가정 속에 그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두가 다 이 화목자가 돼요? 아니요. 가족 가운데 한 명만 이런 화목자가 나오면, 화해자가 나오면 그 가정은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가라.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모두 와서 청소하시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교인 같고 그분이 목사 같아요. 목사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목사인 거지요. 아름답지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요, 고난의 구경꾼이 되지 않고 동참하는 사람, 선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는 곳,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목사님, 원수는 어떻게 갚아요? 갚는 방법을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건 또 뭐야? 원수 갚아줘야 되는데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아하,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놀라운 소식이 있지요. 원수가 생겼을 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지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수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으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여러분들, 이게 모든 영화의 주제가 그거 같아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그래서 1편 나오고 2편 나오고 3편 나오는 게 뭐예요? 계속 복수해서 3편 4편 계속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 사회지요. 복수를 반복할수록 광범위해지고 더 커집니다. 진짜 복수하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복수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우리 곁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아, 결론이 났는데 또 하나님, 또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요. 뭘 원수를 갚아요? 갚기는. 진짜 원수를 갚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방법은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머리에다가 뭘 갖다 올려놓은 것처럼 만들면 돼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게 진정한 복수이고 원수 갚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누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고 오른밤 치면 왼밤 내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한테도 유익하고요, 그 원수는 뭐 하나님 갚으시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망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나를 높이시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3편 5절에 나옵니다. 전에는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었다 갑자기 제가 이게 높아지면 원수들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분함이 들어가죠. 뭐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요게 꼬습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원수가 잔머리 굴려도요,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시편 37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신 답변입니다. 악한 자 때문에 손해받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심판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욕을 해야 되고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일들이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너는 좋은 일만 해라. 악역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답답하지요. 시원하게 한 방 먹여야 되는데 이 말씀 보면 참 답답합니다. 바보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아서 견디기가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용서할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 사랑하고 축복하자라고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때에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높은 자리에 가면 볼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또 팡파르를 울리는 화려한 곳에 등장하게 되면 예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내가 악인을 살필지라도 눈을 씻고 보아도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선택과 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는 방법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이긴 것 같지만 절대로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늘 낮은 자리에 있으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용서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충만하여 어떠한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만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원수는 하나님께 다 되어 맡기고 오직 사랑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우리 교회, 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까지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이 주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아버지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주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는 귀한 손길과 또한 일터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